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었던 성경 말씀에서 여리고 성에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락시킨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 누구야? 누구? 너희도 아닌 것 같아. 얘가 누구예요? 아이성? 맞아요. 김성현이 대답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아이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는 큰 벌을 받았던 것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어떤 교훈을 나눴죠? 초등부가 오늘 여기에 55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쯤 찬양 안 해도 되지 뭐. 기도할 때 눈 안 감아도 다른 친구들이 눈 감고 기도 잘 하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혜를 다 같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한결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아이성에서 두 번 싸우던 중에 첫 번째 한 번 딱 져서 25명이 목숨을 잃은 다음부터 또 졌을까 안 졌을까? 한 번은 졌겠지. 한 번도 안 졌을까? 네. 한 번도 안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마음의 용기와 힘이 가득해졌어요.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죽을 지경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족족 지는 거야. 얼마나 심하게 지냐 하면 군대가 완전히 다 몰살당하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정복될 때까지 지니까 이스라엘의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밥을 먹다가 여보 하고 여호수아 여보 놀랄 정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서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헷, 여부스 그리고 그 외에 5 나라의 왕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 가나안 땅의 왕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온통 정복할 기세인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소? 왕들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연합군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더라도 5 나라의 군사가 모두 함께 이스라엘과 대적하자는 계약을 했어요. 연합군 동맹을 맺었는데 그 연합군 동맹에서 빠진 아주 힘이 약하고 백성들의 숫자도 적은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이 뭐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운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들 손 들어볼까? 기브온 족속. 맞아요. 손 내리세요. 기브온 족속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연합군 동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힘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회를 냈어요. 기브온 사람 중에 아주 때가 많고 아주 영리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군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의 옷과 그리고 여기 손에 들려있는 건 돌멩이가 아니고요. 음식이에요. 음식.
빵인데 여러분 빵에 푸른색 뭐가 막 묻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푸른 곰팡이가 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담았던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다 찢어져서 일부러 다 꿰매 놓은 아주 낡은 포도주를 들고 간 거야.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 사람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아이고 장군님, 저희는 멀고 저 가나안 끝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님과 함께 하시는 가나안 군사의 소식을 듣고 저희가 먼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나라가 너무도 멀리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님을 만나러 오던 중에 제 옷은 이렇게 처음에 긴팔이었는데 반팔 짐승이나 옷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왔던 빵은 곰팡이가 나서 다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떠날 때는 싱싱한 가죽으로 만들었던 가죽 주머니가 사막의 모래바람에 해지고 찢어져서 제가 몇 번을 꿰매서 죽기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장군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디 저희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루도 채 가지 않아서 나오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점령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 거짓말을 알아챘을까 못 알아챘을까? 못 알아챘어. 얼마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여호수아 장군도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린 거야. 정말로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아주 멀건 나라에서 온 것 같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너희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좋아, 평화 조약을 맺자. 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을 절대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한다. 꽝꽝꽝 여호수아 사인 꽁 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브온 족속 사람은 돌아가 버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브온 족속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의 다른 장군들과 장수들이 장군님, 아무래도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다시 끊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기브온 족속의 수장을 찾아갔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너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속여? 좋아, 내가 너희에게 속아한 계약이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한 계약인 만큼 너희들을 전쟁으로 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물을 떠오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건 너무합니다, 장군님. 너무하긴? 네, 당장 너희들이 나를 속인 죄를 묻자면 모두 다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주는 걸 명심해라.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보고 듣고 있었을까? 하나님도 듣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던 가나안 땅 5나라의 연합군 왕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녀석들의 종이 되기 전에 선제 공격이다 하고 전쟁을 건 거야. 이스라엘 족속들만큼 많은 숫자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브온 골짜기에서 쫙 하고 만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의 결과는
너무 세, 무서워 하고, 안 그래도 여러분 5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군대가 용감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군대였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이스라엘 군사 1명이 있어. 그리고 여기 연합군 군사 5명이 있어. 칼을 5명이 들고 있어. 싸우자! 이스라엘 군사는 막 용기가 가득해서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널 베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연합군 군사 5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야, 네가 먼저 때려. 네가 먼저 때려. 아, 네가 먼저 때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둘이서 같이 때리기다. 하나, 둘, 셋.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벌써 연합군 군사들은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마음이 두려워져서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숫자가 훨씬 많았던 연합군 군사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퇴해서 도망치게 됐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어두운 먹구름이 막 풍겨오더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커다란 우박 같은 큰 우박이 내려서 가나안의 연합군의 군사들이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우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났는데도 연합군 군사들의 숫자는 아직 절반이 남아있었어. 자, 아침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여호수아 장군은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졌는데 연합군 군사들은 기브온 광야에 있는 굴들로 쏙쏙 숨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비록 오늘 첫날은 졌지만 우리가 내일 여기서 다시 저 군사들을 만나서 작전을 잘 짜서 이스라엘을 혼내줘야지.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해가 져서 밤이 돼버리네. 여러분, 밤이 되는 전쟁을 나처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을 기다리면서 지연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마음이 막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화다. 지금 당장 저 연합군 군사 녀석들을 모조리 무찌르지 않으면 밤이 되어서 저 녀석들이 동굴에서 몰래 기어나와서 다 나라로 도망가 버릴 텐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도와주시고 끌어내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명을 했는지 알아요? 태연아, 너는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군을 모두 물리칠 때까지 머물러라. 그러면 태양이 뭐라고 했을까? 네, 맛있었어요. 하늘 있었어요. 하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다. 손 내리고. 태양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 말도 없었다. 저 칼 있습니다. 손 내리고. 태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양이 어떻게 말을 해? 너네 너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니니? 그런데요,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2시간이 지났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어요. 연합군 왕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 밥 먹을 때가 훨씬 지났는데 해가 아직도 떠있네. 이보시오, 예루살렘 왕. 우리가 뭘 좀 잘못 알았나? 아니, 왜 해가 안 져? 아니, 왜 이스라엘 군들은 도망을 안 가? 그런데 1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오히려 아까보다 해가 더 밝아진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지지 않는 태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날 연합군의 모든 군사들과 왕들까지도 포로로 잡혀와서 아이고,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한테 덤볐네. 그날 모조리 무찔러 당해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돌문마다 숨어있는 연합군들의 군사 백성들을 모조리 찾아내어서 그날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찌름을 당했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을 보세요. 오늘이 6월 19일이에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날씨가 더워지면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힘이 막 솟아요 하는 사람. 이런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 손 내리세요. 저는 날씨가 더워지면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에어컨도 많이 써서 감기에 걸렸어요 하는 사람. 저는 독감 걸렸어요. 아이고 자랑이에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더운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목사님은요 더운 걸 열나 싫어해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7개씩 먹어야 돼요. 근데 7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라니까 1개씩만 먹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뚜렷한 4계절의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비록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워. 목사님 진짜 더운 거 싫어하거든요. 더우면 막 짜증이 이만큼 나서요.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도 왜? 막 짜증내고 그래요. 목사님 더워서 그런 거니까 상처받지 마 얘들아. 알았지? 목사님 되게 더워 보이면 말 걸지 마세요. 알았죠? 예. 그래요. 말 거세요. 네. 목사님 짜증나 어떻게 되나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 번 이렇게 짜증 안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맛있는 과일, 싱싱한 채소를 맛볼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 있잖아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와 쌀을 밥을 지어서 먹잖아요. 그럼 밥을 이렇게 지어놔요. 밥 좋아해요 친구들? 네! 근데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서 거기 그 나라에서는 1년에 두 번 별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2배야. 근데 그 쌀들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해서 밥 공기에 담아놓고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에취 하고 배신기를 하면 밥알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쌀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시원한 바람도 불고 비가 많이 왔다가 겨울에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쌀알이 단단해져야 맛있는 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운 나라에서는 뭐만 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아야 되죠. 추운 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쌀밥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더울 때는 더위를 이길 방법도 주시고 추울 때는 추위를 이길 방법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비록 오늘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요즘에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열나 더워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아침 6시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 열나 더울 것 같으니까 해 좀 조금만 걸어두고 오늘은 해 안 뜨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계절을 주시고 더울 때는 더위로 추울 때는 추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어요. 이번 여름을 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특히 한 달만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건강한 몸과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응답하는 친구들은 아멘 하고 대답해 볼까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태양을 멈추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태양이 멈추어져도 혹은 멈추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이 여름 우리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더위로, 추울 때는 추위로 잘 견뎌내도록 건강함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